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2장 24절 성경적인 가정, 우리 한 절인데요, 큰 소리 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아멘. 네, 정말 부드러운 리더십, 그러나 강력한 리더십을 한번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온전하게 연합되어진 아름다운 젊은이들과 부부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요즘 아주 최고로 핫한 강사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젊은이들이 이분과 함께 만남을 갖고, 또 젊은이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과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해 나아가면서 삶의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큰 부흥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또 한 기둥을, 아주 거대한 기둥을 잘 감당해주고 계시는, 그런 아주 잔잔하게 감동을 주시는 우리 귀한 우리 강정현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강정현 사모님을 향해서 사랑의 박수로 응원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교회와 가정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정말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저희를 공격하는데요. 저희에게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가정을 지키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가지를 써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가정이 어떻기를 원하시는지를 써주셨는데, 첫 번째가 이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올려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 보면은요, 한국말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남자 한 명의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혼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과 혼자서 교제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단둘이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싶으시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얘기하시고요,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돕는 배필은 에제르라고 그러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에제르라는 그 동사가, 그 형용사가 어디서 나오나 하면요, 나를 도우시는 전능자,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성경 시편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 때 그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그 돕는 자가 에제르예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생각해 보면 여자들은 돕는 배필로 지어졌기 때문에 조금 약간 열등한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돕듯이 너희들 여자들도 남자를 도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월등한 존재가 돕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적으로 남편을 돕고 그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요, 여자들의 영적인 그런 그
그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여자들이요, 남편을 도와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너무나 많이 남편을 고치려고 잔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여자들은요, 평형론을 믿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하면 균형 감각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가를 생각해서 남편을 잘 만들려고 무수한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지으실 때는 남편의 장점은 극대화시켜 주고요, 단점은, 연약한 점은, 부족한 점은 보완해 주라고 저희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결혼 예비 교실을 청년들하고 하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커플당 3주 정도 저랑 결혼 전에 소그룹 시간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까지 39 커플을 했고요. 그래서 한 1년 반,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커플이 저희 교회에서 탄생을 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 공부하는 과정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형제와 자매에게 서로 배우자 될 사람들의 연약한 점과 부족한 점을 리스트를 적어서 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리스트를 절대로 서로 상대에게 보여주지 말고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나의 배우자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는가, 그러고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체크를 하라 그래요. 그리고 서로에게 절대로 보여주지 말라 그러는 이유가 서로 보여주면 아주 크게 싸우고 옵니다. 그 이유가 서로 보여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 저것도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까다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나는 그게 나의 단점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그걸 못 견뎌 했구나. 그러고 아주 둘이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보여주지 말자. 그리고 나서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가지고 와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자매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사모님, 이 리스트를 서로 보여주고 서로 고치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자매님은 혹시 본인 안에 연약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그러면 그 모습을 그러면 어떻게 하고 살아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고치려고 노력도 했는데요, 결국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바로 그거라고. 남편과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장점, 단점, 이 모든 것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편의 장점은 칭찬하고 격려해서 극대화시켜 주고요, 단점은 저희가 기도함으로 옆에서 보완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의 아내 루스 그레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정적인 말을, 남편에게는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나와서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저도 저희 남편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제 남편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겠는데, 네, 그래서 저 그날부터 곧바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 또 루스 그레함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이니까 남편의 이름이 빌리예요. 빌리를 고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빌리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들의 일은요, 남편의 장점은 극대화되도록 하고 단점은 기도하면서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의 지침이 있습니다. 다음 거 주세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말이 나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다, 또 그 아내와 합하다.
지금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에는 아내와 연합하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를 한번 볼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런데 제가 청년들과 결혼 교실을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남자들은 확실하게 부모님을 떠나야 하지만 여자들도 확실하게 부모님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청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많이 카운셀링을 하는데요. 보면은 같이 데이트를 하다가 여자친구와 싸우면 곧바로 엄마한테 전화하는 청년을 봤어요. 전화해서 엄마, 얘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또 결혼한 커플인데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자매의 우선순위는 늘 친정이에요. 친정 식구와 자기 남편과 스케줄이 겹치게 되면 무조건 친정 먼저, 이렇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해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또 청년이 되었을 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의 양은 틀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7살이 되기 전에는 아이가 다치면 다 부모 책임이라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의 책임이 100%입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이 되면 부모의 책임은 한 70% 정도로 내려가야 하고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50%, 40% 이렇게 내려가다가 대학생이 되면 20% 정도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 훈련이 돼야만 나중에 결혼할 때 성장한 성숙한 어른들로 떠나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헬리콥터 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자녀들 주위를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서 막 주위를 맴돌다가 아이가 딱 구조 요청을 하면 곧바로 내려가서 문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헬리콥터 마음 정도가 아니라 엄마들이 아파치 부대라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헬리콥터인데 공중 폭격 장치를 장착한 헬리콥터 부대인 거예요. 아파치 부대가. 그래서 아이들 주위를 다 이렇게 날고 있다가요, 아이들이 가는 길에 뭔가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딱 폭탄을 그 앞으로 투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장애물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폭탄을 투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모든 자녀의 걸림돌과 그런 모든 어려움들, 장애물들을 다 해결을 해 주려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제가 갔더니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시는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가서도 아마 부모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아, 너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참 안 됐다. 그래, 너가 잘 해결할 건 믿어. 엄마가 응원할게. 딱 여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희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자녀들이 결혼해서요,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구나. 아이고, 어떡하니, 정말 안 됐다. 그런데 너희 둘이 잘 헤쳐나갈 걸 믿어. 엄마는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딱 그러고 그냥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건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두 사람이 잘 해결해 나갈 것을 믿어주는 거죠. 자, 훈련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나 하면 자녀들을 보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예요. 2학년이 되었는데 제가 어느 날 너무나 큰 고민이 됐던 게, 저희 딸의 숙제가 제 숙제인지 저희 딸의 숙제인지 이게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숙제 때문에 저에게 늘 항상 도와달라고 하는데 혼자서 할 만한 숙제를 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만의 숙제를 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저희 딸애가 숙제를 못하고 학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하시는 얘기가 그 다음날 휴식 시간에 나가서 놀지 못하고 앉아서 숙제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저희 딸의 숙제는 제 숙제가 아닙니다. 저희 딸이 숙제 못해 가면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저희 딸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고 앉아서 숙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날부터 딱 학교에 갔다 오면 본인이 스스로 혼자 숙제를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스쿨버스를 타야 됐었는데요. 버스를 타러 나가는 그 시간을 맞추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가서 버스를 제때 잡는 것은 너의 일이다. 엄마가 너를 데려다 줄 수도 없고 너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저희 아이가 늦었어요. 막 뛰어나갔더니 벌써 버스가 떠난 거예요. 자기 용돈에서 택시를 타고 학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바로 앞에서 자기 버스가 떠난 거예요. 막 달려갔어요. 그 다음 정류장까지 본인이 뛰어가서 그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나더니 아침에 시간만 되면 자기가 알람을 딱 맞춰놓고 제때 되면 일어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저희가 개척을 해서 매일 새벽 기도로 올 때여서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딱 그냥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상에다 놓고 저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제때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리고 학교를 가는 그 습관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대학교 가니까 훨씬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밥은 잘 챙겨 먹겠지.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여기 이 단어에 보면은 이 성경 구절에 보면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되어 있죠. 합하다는 히브리어는 다바크입니다. 다바크는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질이 다른 물질이 두 가지의 물질이 붙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나의 뼈와 살이 붙었나이다. 뼈와 살이 다바크했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와 남자가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붙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두 번째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과 충성으로 서로 붙어 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뜻은요. 어떤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남자와 여자에게 다바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붙어 있어라. 너희들은 너무나 다르지만 붙어 있고 사랑과 충성으로 붙어 있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 그런데 이 말씀 다바크하라는 말씀이요. 또 다른 곳에 쓰여진 것이 있어요. 다음 거. 자, 신명기 말씀 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 붙어, 이 붙어라는 동사가 바로 다바크예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만드실 때요, 저희에게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로 저희 결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붙어 있는 그 관계와 똑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다바크한 사람들만이 오늘날까지 생존하였다.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만이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것처럼요. 남편과 아내도 다바크해야만이 그 결혼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찮아도 피곤해도 남편과 늘 붙어 있잖아요. 저희 남편이 아무리 코를 골아도 남편이 얼마나 몸부림을 쳐도 늘 항상 옆에 붙어 있듯이요.
저희도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 가정도 생존할 수 있고요. 저희의 신앙도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 한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one flesh이라 그래요. 한 몸. 여기에 결혼의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1 더하기 1은 상식적으로 2입니다. 그런데 결혼만은 1 더하기 1은 1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자, 저희가 교회에서 하는 예식 중에 이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예식이 있어요. 아시죠? 성찬식인 거예요. 저희 성찬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번 더. 네, 요한복음 한 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네, 저희가 남편과 한 몸이 되는 것은 저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남편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요. 저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고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또 그 연합하라는 그 얘기는요. 여자와 남자가 단수예요. 절대로 동성도 아니고요. 일부 다처제도 아닙니다.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동성 결혼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결혼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말씀에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결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얘기는 이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과 교회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님께 생명을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적 질서인 거예요, 교회에. 그런데 이것이 바로 가정에 또한 적용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요. 저희 딸이 대학교 3학년인데 붙잡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수야, 엄마가 이런 진리를 발견했어. 너 이거 한번 들어봐. 그리고 제가 막 결혼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가르쳤더니 저희 딸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그러는 거야. 엄마, 이건 너무 불공평해. 왜 여자들 보고만 맨날 순종하라 그래? 남자도 순종해야지.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래, 지수야, 여자들만 순종하라 그래서 억울한 것 같지? 불공평한 것 같지? 그런데 어떤 게 더 어려울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울까? 아니면 교회처럼 순종하는 게 더 어려울까? 그러자 저희 딸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얘기하는 거야. 아무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더 힘들겠지? 바로 맞았어. 저희가요 너무나 가부장적인 그런 유교적인 생각으로 저희가 그런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시고 그 가이드라인을 주셔도 저희가 그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자들에게 더 어려운 일을 주신 거예요. 아내를 너의 생명을 바쳐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들은 그런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런데요, 저희가 그러면 남편이 저희를 생명을 바쳐 사랑할 때만 순종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저희 천국 가서 순종해야 돼요.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편이 그렇게 생명을 바쳐 저희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가 남편은 우리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의 실상과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있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보여주는 산으로 올라가 너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런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번제 드릴 나무와 불과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에게 그 장작을 지게 해요. 그리고 그 불을 들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이는 것의 실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아, 너가 번제물이야. 그런데 바라는 것의 실상은 무엇이었나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번제물을 준비하실 거야 였어요. 아브라함은요,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의 실상을 얘기했으면 이삭아 미안해, 너가 번제물이야 라고 얘기했어야 하지만, 이삭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번제물을 준비하실 거야. 정말 아니나 다를까 바로 번제 드리기 전에, 이삭을 죽이기 전에 수풀에 갇혀 있는 그 번제물, 그 염소를 보게 된 거예요. 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 죄송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던 것처럼요, 남편이 지금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불만투성이고 정말 뭐를 해도 뭔가 모자른 듯 싶지만, 저희가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은 저희 가정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제사장입니다. 당신이 현명하게 결정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정말 지혜롭고 많이 기도하면서 저희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끌고 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좋은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남편을 존경해야 되겠다고 많이 마음을 먹었는데 도저히 존경이 나오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 되겠다,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안 가니까 이제부터 남편에게 90도로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이 나갈 때, 남편이 들어올 때 90도로 인사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이 몸으로 그것을 훈련을 했더니요, 마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아직은 마음과 생각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몸이 먼저 움직이면 그 존경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은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또 신이 나서 해요. 자, 그것이 저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 한 가지만 더 읽을게요.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에요, 성경 곳곳에 저희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또 두 번째는요, 천국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경험하는지 아세요? 천국이 어떤 곳이죠?
제가 주일학교를 30년을 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과 요즘은 또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물어봐요. 자, 천국은 어떤 곳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요. 슬픔이 없는 곳, 병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맞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야 저희 천국을 느낄 수 있어요. 저희가 천국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지식적으로만 알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주일학교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요. 자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야? 천국은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원해요.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사랑이 있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항상 행복한 곳이 바로 천국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한다고 축원한다고 제가 얘기해요. 그러면 청년들이 아멘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세 번째는요,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나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요, 믿음의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이 결혼에 대한 목적과 뜻이 있는데요. 결혼은 불완전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헌신입니다. 만약에 부부의 관계가 그 친밀함이 로맨틱한 사랑에만 의존하는 것이라면 너무나 불안한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원하시면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이라고 얘기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저희는 신부라고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가정에서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어떤 환상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결혼하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보면요, 막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외로움들을 가진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만 하면 자기는 절대로 외롭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꼭 결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저희 교회 이제 성도분들의 기도 제목을 많이 알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셨는데 너무너무 외로우셔서 몸부림치는 기혼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결혼한다고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에게는 두 가지 친밀감이 있대요.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느껴지는 친밀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그 공간을 사람들로부터 채움을 받으려고 하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아주 공고히 하는 거예요. 깊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충만함을 저희 안에 내면화해야 돼요. 그래야만 저희가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은요, 결혼하면 나의 상처가 치유될 거야, 나의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이 치유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멋진 남편이, 그런 멋진 배우자가 나타나서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고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배우자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혼자서 고칠 수 없다면 카운셀링이나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정이 아름답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잘못된 생각은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롭지 않을 거야. 정말 나의 상처가 치유될 거야.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한국이요, 이혼율이 40%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왜 이혼을 할까요? 불행하다 그래요. 결혼해서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불행해졌기 때문에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결혼해도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집례해 주신 결혼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편과 하나의 신앙의 일치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정말 많이 지금부터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부가 종교가 다를 때는요, 무슨 문제가 생기나 하면 종교가 늘 분쟁의 소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 중에 많은 대부분의 자녀들이 무교를 선택한대요. 아예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종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늘 싸웠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가 돼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시는 삶의 지침을 마련해줘야 될 기독교 신앙이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내는요, 믿음이 좋은 아내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해보고 결정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은 그런 걸 뭘 기도를 하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많이 충분히 정말 찾아보고 하자라고 해요. 또 아내는 11조를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남편은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일한 돈을 가지고 그렇게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정말 늘 항상 분쟁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정말 신앙이 같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신앙이 없는 배우자를 가지신 분들은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영적 일치의 필요성은요, 이런 보물을 저희가 가지기 원해서예요. 공통의 보물을 가지는데요, 저희는 믿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또 두 번째는 공통의 매뉴얼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지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공통의 매뉴얼은 성경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공통의 힘을 가지기를 원해서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부부는요,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에는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공통의 가치관을 가지기 원해서입니다. 정말 요즘은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입니다. 세상이 저희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부부가 공통의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만 부모가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고요, 아이들에게 올바른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들의 그런 공통의 믿음을 가지고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결혼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우리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교회 대신 우리의 관계를 알려줍니다.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에는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떠나다, 합하다, 이루다. 그런데 첫 번째 동사는 미완료 동사예요. 또 두 번째 합하다, 이루다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면
그 히브리어 그 문법에 보면요, 첫 번째 동사가 미완료이면 나머지 두 동사도 미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요, 저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항상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항상 아내와 연합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항상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침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가정이 어떤 곳인지, 어떤 가정을 이루는 것이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정이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충만을 경험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지만 저희가 아직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희의 마음대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남편을 사랑하도록, 아내를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지키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